오늘 한 해 큰 나라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8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창립 25주년을 준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오늘 주신 말씀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장까지가 로마서의 클라이맥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약에 복을 받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진짜 만약에 어떤 복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떤 형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9장 1절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전반부에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9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오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8장까지 로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 속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계획이 이 어마어마한 것이 진짜 맞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 민족은 이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진짜 복을 만나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완전한 것을 느끼니까 아니까 그럼 내 민족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고통이냐면 내 민족이 내 친척들이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한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만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를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믿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보다 잘하는 것, 아주 현명한 것, 뱀처럼 지혜롭게 잘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은 돈이 어디서 잘 벌리는 줄 알면 정확하게 거기에 갑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느 한 부분에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거긴 돈 될 것인가 봐요. 이틀 전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잔뜩 분양사무실에 사람들이 나래비 서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 그 아파트는 분양받으면 이꼴 돈. 거기에 사람들은 몰립니다. 그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현명하죠. 우리는 그런 데 몰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가 정말 눈 뜨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복음을 탁탁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난주에 들었던 8장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려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클라이맥스입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포맷하는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이 모여서 원종민을 해방하였음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맷시켜버립니다. 육신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영을 완전히 포맷시켜버리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면서 8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밀한 것들을 깔아놨습니다. 첫 번째 것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의 복이 여러분 것임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의 일생의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무엇을 만나든 간에 반드시 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100% 응답될 수밖에 없죠.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 100% 응답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 그대로 응답하시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라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큼 놀라운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일지라도 설사 악한 마귀 사탄 모든 권세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도 바울 속에 딱 느껴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걸 소설서 자기가 머리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 받아 말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쓰는 순간 갑자기 깜짝 놀라는데 뭡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이 맞다면 그럼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민족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9장 1절 2절의 말씀 3절까지 말씀에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끊어져서 저주받을지라도 나 괜찮겠다. 바울 민족주의자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이게 얼마큼 귀한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으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을 잠깐 들먹이면서 역사를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또 다른 비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쓱 쓰면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가 갈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종 하갈과 난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7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갈라진 그 씨는 약속의 씨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 자녀냐? 성경을 말하기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난 이 자라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son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행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으로 난 씨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씨가. 태가 쌍둥이 태였습니다. 두 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뱃속의 태아이가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무엇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뱃속의 태아가 한 번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태아가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뱃속에 있었으니까 뭘 행동할 수 있고 뭘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출산하기도 전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약간 좀 이렇게 줬어요. 알면 열받고 알면 복 받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밖에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비밀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거부한 거야.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내가 교회 안 다녀. 난 하나님 믿기 싫어.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들어가서 보면은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은 이거 알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비밀로. 아멘?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하면 열받아요. 이 세상 사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내가 그거 안 믿어. 왜 그런 걸 믿어? 좀 더 그래요. 지금대로 나가서 혼자 보십시오. 아예 안 믿어요? 맞아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넌 믿지 마.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 그 야곱을 사랑하고 뱃속에 있는 에서를 내가 미워했는데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 없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를 또 끄집어냈습니다. 이슬 6절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를 슬쩍 꺼내요. 성경이 바로 이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시니라. 여러분 17절의 말씀 성경이 바로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능력을 보인다 이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해서 심판의 능력 멸하는 능력, 진노의 능력을 바로를 선택해서 보이는데 성경을 여러분 구약에 읽어보면서 주를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모세가 나와서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재앙을 툭 펴줍니다. 그러면 재앙이 그 바로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전체 재앙이 오지요. 그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모세야 이리 와. 제발 좀 네 백성 다 가라. 근데 진짜 갈까요? 그러면 바로는 순간적으로 강팍해져요. 아니 가지 마. 취소. 또 지나면 되겠지.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제발 네 백성 다 가라. 진짜 갈까요? 그러면 아니야. 그만 가지 마. 또 말하면 강팍해져요. 이걸 몇 번? 10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 끝까지. 이거를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바로 마음에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나 예수 안 믿어. 막 예수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만 알고 우리도 모르고 사실 세상도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그건 하나님만의 비밀이죠. 어떻게 구원받을지 그건 하나님만의 비밀이죠. 얼마큼 놀라운 신비한 비밀인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보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는 순간에 저분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구원의 신비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영원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어? 그러나 주님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지금 당장 부인한다고 영원히 안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아는 놀라운 비밀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선택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한 19절의 말씀, 홍배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에 진 한 덩이를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요 마음속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했단 말인가? 누구를 버렸단 말인가? 그건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알아요. 자,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는 아주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는 기업인데 애플이랑 아주 세계적인 소송에 붙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기술을 표절했다, 복사했다. 이거 너희들이 표절한 거지? 그럼 우리나라는 아주 점잖게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애플이 삼성에게 4천만 원 배상을 하고 그런 기술 표절한 이런 것들은 제품을 좀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에 미국에서 애플 본사와 아주 가까운 그 재판정에서 드디어 미국 사람들이 삼성과 애플의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뭐라고 판단했는가? 삼성 너희들이 애플과 싹 다 베꼈다. 왜 애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베꼈니?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은 애플에게 1조 2천억을 물어줘라. 제가 그거 기사를 보고 제 딸에게 너 절대 아이폰 사지 마라 그랬어요. 아이폰 사지 마라.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감정들이 어떻게 오르는 걸 봤습니다. 참 재밌죠. 저는 그 판결을만 가지고도 애플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왜? 여러분 1조 2천억이 남의 무슨 뉘집에 강아지 이름 같은 돈입니까? 1조 2천억이 얼만큼 큰 돈인데 그거를 물어내라고 그래요. 1조 2천억이 누구 개집 이름이냐고, 강아지 이름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면 얼마큼만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니 그 기가 막히게 천문학적인 1조 2천억을 그 재판정에서 조그만 디자인 좀 베꼈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그거를 삼성으로 애플에다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리면,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아유 삼성 아유 고소하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돈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그 기업이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은, 애플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 1조 2천억, 우리나라 돈이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컨 팔았던 그 돈 수익금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알 수 못해요. 그러나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예비해 멸하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 뭐 저러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토기장에 치는 한 덩이로 귀 쓸 것 하나 초이스를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이 정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잘 봐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비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것의 그 주권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 열받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주권, 믿고 안 믿고 인간의 마음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주고 예수를 안 믿어주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 믿게 안 한 거예요. 왜? 한쪽은 멸하기로 예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버렸고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금리의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고 손 내밀면 언제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더 이상 예수의 쓰임 없어지면 이 손 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맞고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맞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다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한 번 잡은 그 손 결코 놓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이런 목표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뇌 속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세상 사람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쪽의 사람들,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하나님은 나를 선택, 여러분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 선택이 이게 뭐냐 하십니까? 내가 너를 영광 받기 위해서 선택했노라. 아멘? 무엇으로? 어떤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이 비유를 착각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이런 오해를 합니다. 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다 되고 다 잘 살고 나는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잘 만들고 나는 이렇게만 해요. 토기장이 여러분 그냥 토기장이라고 여러분 검색 프로그램에서 쳐보십시오. 신구의 토기장이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 단어가 한 70 몇 구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어느 구절 하나도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구절은 이 토기장의 진 비유를 할 때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심판과 구원의 비유예요. 아멘? 쉽게
정말 우리는 토기장이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자처럼 만들어, 이조백자처럼 한쪽을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오광단지 만들었어? 이게 자꾸 믿음의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토기장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말들은, 토기장이 한 모든 말들, 토기장이 지금 쳤던 말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이조백자 만들고, 한 사람은 의왕을 만들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여러분이 없이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만든 토기장이는 딱 두 가지를 껴서, 하나는 진노하기로, 멸하기로 만든 진노의 그릇,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해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리스도요,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자, 첫 번째,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은 독사입니다. 독사.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그 단어가, 독사는 어떤 뜻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숨은 깊은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 독사라는 헬라어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비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진짜 갖고 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연이 얼마큼 놀라운 것을 다 받게 하고 보여줄지라도 세상 사람 어디를 나한테 무슨 말 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내 인생이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의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영광의 부유함을 다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 영광이나 나를 쳐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주 앞에 영광 돌리냐 한 경우를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어.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기적.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멋있는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만큼 부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만큼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 분이신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게. 이게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런 못 받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속에 정확히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는 믿는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만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만들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비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요. 아멘? 그러면 이 긍휼의 그릇은 어떤 뜻인가?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뜻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축복, 부요, 영광, 자비, 이걸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의 긍휼을 그릇 만드는가?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걷다가 그 그릇에 내가 아버지 사랑을 담아놓으면 사랑의 사도가 되고, 거기 축복을 담아놓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면 영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모든 걸 담아놓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양식으로 담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선택의 비밀입니다. 저를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로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하니까, 종민아,
너 나에게 영광 돌려야 돼. 왜? 내가 영광 받기를 너를 예비했어. 근데 나를 긍휼의 그릇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채우십니다. 근데 얼마큼 채우십니까? 이렇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는 얼마큼 놀라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채우십니다.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얼마큼 부유하신가, 얼마큼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선택의 요리예요. 아니면 우리 그렇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버리세요. 나 왜 그래? 버리세요. 네 인생 왜 그래? 버리세요. 그거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그건 정말 또 속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내가 예비해서 긍휼의 그릇이야. 종민아, 너에게 내가 사랑 담아주면 넌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은혜를 담아주면 은혜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을 담아주면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위로를 담아주면 위로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모든 능력을 담아주면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지혜를 담아주면 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뭡니까? 너에게 이런 꿈이는 거 아니? 무슨 꿈인지 아니? 내 영광의 풍요함이 얼만큼 대단한지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것이 하나님의 이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부른 자들이 이방인들인데, 그러면서 호세아 얘기, 이사 얘기하다가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는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부자시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도 바울이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가? 그럼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등 돌리고 있는가? 그들이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뭐예요? 행위를 따라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의를 얻으니 믿음에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어찌 그러하뇨?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장 통해서 말한 선택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넌 빈 그릇이야. 내가 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기 위해서 너에게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만 살면 돼. 행위 필요 없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남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법, 믿음의 법이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빈 그릇이야. 어떤 거 긍휼의 그릇이야. 내가 다 채워줘야 돼. 내가 다 채워주는 긍휼의 그릇인데 내가 너의 인생한테 뭘 채우려고 계획한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이야.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내가 너 얼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얼만큼 대단한 하나님인지 그거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요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라는 것 고백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그릇입니다. 아멘?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이 얼만큼 놀라운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오늘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영속으로 이 선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 영광의 부유함을 다 알게 할지라도 세상은 누구도 말 못할 것이다. 나 너에게 내 마음의 진심이 뭔지 아니? 영광, 내 영광의 부유함,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나타내 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에요. 이거 내게 말씀드렸어. 하나님, 나 아버지 진짜 이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영광을 받으실 일변 그 일을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기억해라.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다 알게 할지라도 세상은 나에게 아무 말 못한다. 그런 복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출차하고 고백한 시간이 있습니다. 출차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역사 주셔서 내 앞에 믿음을 축복해주셔서 오늘 신령신령을 받으시라고 원합니다. 신앙을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준비하십니다. 예수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안으로 선택해서 영광을 받기 예비한 국물의 그릇으로 내 안으로 선택합니다. 내 마음 아니? 나의 계획을 아니? 내가 하는 모든 영광의 부유함으로 너에게 알게 할지라도 세상 아무 못하는 그 축복으로 내 안으로 선택했어.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고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아버지 진실한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